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 사람들의 혼을 깨우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두 번째는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백성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힐링, 치유입니다. 치유. 세 번째는 개인주의가 득세하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하고 해서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입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가 세계교회의 주제자 21세기 전 인류가 갈망하는 목표입니다.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이 주제입니다. 이걸 참다운 영성,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 이전에, 경제 이전에, 교육 이전에 온 세계가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데에 목말라 있습니다. UN 보건기구를 WHO라 그럽니다. WHO,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최근에 고쳤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종래에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신체적으로 병이 없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UN 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기준을 고쳤습니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것이 참된 건강이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둘째는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 셋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균형 잡힌 상태, 그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영성을 가지는 상태, 합쳐서 건강이라고 UN 기구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영성이라면은 전 세계 두 민족이 두드러집니다. 우리 유라시아 대륙이라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라 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쪽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있는 코리아가 인류 영성의 기본적인 기초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성은 구약적인 영성, 율법적인 영성입니다.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그걸 영어로는 out of d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성은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성, 그런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영성입니다. 복음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독교 출발지인 유럽이 기독교가 거의 쇠퇴해서 개점 휴업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잉글랜드, 영국의 경우인데, 영국에 한창 100년, 200년 전에 교회가 차고 넘쳤을 때 석조로, 돌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텅텅 비어서 지금은 석조로 된 큰 교회에 30명, 40명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 영어로 매물이 포세일이죠.
매물로 내놨는데 그 누가 사느냐? 이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모스크, 이슬람 성전을 모스크라 그럽니다. 영국 전국에서 교회였던 건물이 이슬람 모스크로 바뀐 경우가 640군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보다는 훨씬 더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은 복음적인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아끼시고 한국 교회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세계 교회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복음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불, 성령의 불, 인간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망해가는 나라,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는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사이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오순절 성령의 불의 역사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불로 인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 바뀌어가지고 어두운 절망의 세계를 희망의 세계로 그렇게 부패하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붙여주는 것이 복음의 알맹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놀랍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 신비입니다. 신비. 크도다 복음의 신비여,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깨우침, 하늘로부터 오는 불씨,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발의 능력,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놀랍도다 복음의 신비여,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복음의 신비의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이고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복음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요한복음 1장 14절 복음의 그 신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었습니다. 일컬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신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출발점이고 종점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일터의 공장의 일터에, 또 이 데모하는 그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밑바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법당에 부처님 모시고 절하는 그 대접받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말 많고 찌그덕하는 가정 한가운데, 일터 한가운데, 우리 시장 바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리 쪽, 어머니는 은혜 쪽 합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가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합쳐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날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너무나 자상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땅을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집 팔아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고 성도서로 나가라,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아시지요? 종교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On my religion, 나의 종교관,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종교론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와 같은 신앙이지요. 둘째로, 온 우주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God is order. 오더가 질서입니다. 주문 하나도 오더고 질서가 하나님 오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를 가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살펴주시고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아인슈타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IQ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떨어져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고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구약성경 1106페이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뼛속에, 피 속에, DNA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대접받고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는 인생살이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성경의 하나님이 멋있는지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뛰고 주먹에 힘이 옵니다. 야, 이런 하나님 섬기고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정이 어렵지요? 이 어려운 난장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를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내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딱 손에 붙들고 어떤 역경, 어떤 난관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3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 몸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셨지요? 밑에서 결제 서류가 올라가면 위에서 결제를 냅니다. 여러분, 결제 서류가 올라가지 않으면 결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 기도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비밀,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강둘의 교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엇라는 유명한 참 뛰어난 시인이 말했습니다. 악한 무리는 사자같이 용감하고 선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다. 양이 얼마나 순합니까? 순한 양이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순합니까? 그런데 악한 무리, 못된 무리는 사자같이 날뛰는데 선한 무리는
죽은 양같이 순해가지고 애당 안에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불쌍한 절에 가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 것이 국민들이 미처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마솥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 한 마리 넣습니다. 개구리가 잘 헤엄치고 놉니다. 밑에서 불을 서서히 뗍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 익숙해져서 팔팔 끓는데도 그냥 데워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잘못하면은 가마솥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나라가 통째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회담을 해가지고 6.15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2000년에 6.15 선언, 거기에 남북이 서로 대화해가지고 연방제를 건설한다. 6.15 선언입니다. 거기 2000년 6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도에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은 참 심각한 우리 일입니다. 충청도의 군자산에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또라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사파입니다. 그걸 NL 그룹 그래요.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주사파 핵심이 700명이 군자산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대회를 열고서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걸 군자산의 약속. 그래서 9월 태제라 그럽니다. 2001년 9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9월 태제,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이 몰라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교육하는 데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으로 10년 이내에 주사파가 NL그룹이 정권을 장악한다. 아주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그게 서서히 진행된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모르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요. 여러분, 나도 처음에는 이 태평시대에 뭔 계엄령이냐, 혹시 그거는 조금 헷가닥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뒤에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러분, 2001년에 선포했는 군자산의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그 사람들이 주사파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또아리를 들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뒤집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김정은 장군님 만세 무강하옵소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세상 병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불씨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불씨를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걸 세상에다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자산의 약속 9월 태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2001년에 10년 내에 정권을 우리가 쟁취한다. 여러분, 근데 10년 지나 이제 20년이 지났지요. 지금 서서히 2003년, 2004년, 2023년, 24년 서서히 정권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국회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에 192명까지 차지해가지고 200명이 되면은 헌법을 바꾸고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딱 8명 모자리에게. 난 하나님께서 8명 모자리에게 정신 차려라. 귀양 있으면 너희들은 망가진다. 그래서 8명 모자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8명 모자리는 만큼 다음 선거 때 차지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겸연이 나오고 시민들이 그걸 느끼고,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지금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전남대학, 조선대학, 카이스트, 전국의 50개 대학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상을 살만한 세상, 말씀 위에 서 있는 세상,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 앞에 다 무릎 꿇고 변질되고 죽고 도망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걱정 마라,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신약에 와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신강도는 교회도 그 남은 자 7,000명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남은 자 7,000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나라 지키고 백성을 구하고 세계에 우뚝 서선 복음 한국을 세우는 일에 일꾼들을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에만 남은 자가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 썩고 흔들리고 변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 그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그 고기는 제단 밖에 세상에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피는 지성소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 육체 짐승의 몸은
제단 밖에 세상에 나가서 불태운다 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니라. 예수님께서도 지성소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게 아니다. 제물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13절이 결론입니다. 13절이 히브리서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이 뭡니까?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으로 나아가자. 죄 많고 말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아멘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병들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지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십니까? 세상으로 나가자.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으로 나가자. 있는 자리에서 복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자. 여러분, 19세기의 이태리가 지금 한국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고 지도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이권에 빠져있고, 그럴 때 여러분, 위대한 마찌니라는 애국자가 등장했습니다. 마찌니가 이태리 청년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조국은 여러분에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전쟁터의 아픔과 상처와 피와 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그 아픔과 피와 눈물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아무도 안 갈 것 같았지요?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구름대처럼. 그래서 6만 명이 모여가지고 병든 이태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가, 마찌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세상에서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 세상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로서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신비 속에서 우리 앞장서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 통일한국을 이루고 위대한 코리아, 복음 코리아를 이루어서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